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제는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따라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 그 지역마다 왕이 달랐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갈릴리,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그러면서 쓴소리를 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왕이 볼 때 세례요한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저런 소리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빠른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니까 또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 얻은 그 동생의 아내 딸이 춤을 아주 잘 추어서 헤롯 왕 안티파스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헤롯 안티파스 왕은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죽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요한이 하는 일을 예수님도 비슷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분은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났구나, 세례요한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투를 좀 꺼주시지. 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끝에 보면, 구약성경 맨 끝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그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말라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왕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볼 때 왕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고 다니시는 일들을 보니까 왕처럼 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는 엘리야가 분명하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 보니까 엘리야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아,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야,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걸 눈으로 다 직접 옆에서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른 분이구나,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는 좀 남다른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모르고 다닌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예수님 세례요한 같다, 예수님 엘리야 같으시다,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한 제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하지는 않은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믿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어떤 다른 종교의 신과 같은,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신,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좋아,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돼,
그리고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 교주들 비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혹시 먼저 아세요? 이슬람교입니다. 전 세계 20%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부인을 여러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은 교리 자체가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태어나면 무조건 다 이슬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영향력을 막 끼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마호메트가 가르쳐준 가르침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마호메트의 가르침만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대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대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대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으로, 우리를 그저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러한 한 사람으로만 아는, 그리고 그렇게 믿는 분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해도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시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실 것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바라기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생명 주신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한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요절입니다.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돈을 벌다 보면 욕심이 생기지요. 쉬다 보면 계속 쉬고 싶은 게으름이 생깁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불순종이 생깁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시간과 재능도 내 마음대로 쓰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은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건강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도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기꺼이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때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제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대답이 좀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질병의 십자가, 가난의 십자가, 자녀에 대한 십자가, 배우자에 대한 십자가, 직장에서의 십자가, 또 수많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벗어 던지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왜? 로마는 신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냐? 황제예요. 황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황제 이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와. 다시 말하면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황제십니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큰일 난 거지. 어떻게 예수가 신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근데 그건 약과예요. 죽이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우고 점점 고난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로마 시내에 계시면 죽습니다.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십시오. 이곳에 더 이상 머무러 계시면 베드로 사도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빠져나오는 그 길목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어린 양들을 버리니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 지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는 십자가 지지 않기 위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다시 지시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십자가는 역설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혀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지면 쓰러질 것 같지요. 십자가 지면 낙심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하게 살겠다고 십자가 벗어던지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면 구원하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희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간 사람들 중에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간 믿음의 선배들 중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 살리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실패입니까? 넘어지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고 무겁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지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 지고 갈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어떤 자세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하늘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다. 내 인생 서원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1절 우리 다시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하늘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는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십니다. 그대가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한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가 천사를 부르기를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고 오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를 누구라냐고 곧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임을 확실하게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을 성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갈 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을 그동안 어떻게 믿고 따라왔는지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고백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신 구원자시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지요? 주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갈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샘물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